할렐루야. 빌립보 새벽 예배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예배 방송이 뒷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동시에 출애굽 과정 가운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므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출애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여러분 430년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기의 그 소유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밤에 그냥 한두 가정 몰래 나온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다 합쳐서는 추정하기로는 2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역사학자도 인류학자도 문화학자도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어지는 사건이다.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암셋을 떠납니다. 여러분 라암셋은요. 애굽의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애굽에 필요한 또 중요한 이러한 물자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 바로 국고성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중요한 물건, 귀한 물건들은 그것을 지키는 또 그것을 넣어두는 창고는 굉장히 튼튼하게 또 건실하게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라암셋의 국고성 또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암셋에 살았는지 국고성이 있는 라암셋에 살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성, 견고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학대 가운데
또 억압 가운데 이러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을 떠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국고성을 짓느라 막 힘들었던 마음, 그래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기쁨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애굽에 의해서 그 노동을 하여서 한 것이지만 그 국고성이라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행해놓은 그 국고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회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떠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숫곳에서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430년 전에 이 요셉의 가족이 70명으로 시작하여서 애굽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번성했습니까? 자녀 계획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계획한 대로 자녀가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이렇게 번성하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 출애굽 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이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라는 거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장정만 60만, 또 200만 명이라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두가 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잡족도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처럼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애굽에 포로로 끌려왔던지 아니면 자기 발로 들어왔던지, 아마도 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야기하기를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행렬 가운데 애굽 사람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신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소수의 애굽 사람들이 쫓아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으며 또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잡족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조금 뒤에 가서 더 나누기로 하고 39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숫곳에 도착했는데 그 애굽을 떠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아직 발교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그 숫곳에서 구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교병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출애굽 때 급히 만들어 먹었던 이 무교병을 이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교병이 왜 중요합니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6월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내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도구로 유월절 이 무교병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그 라암셋에서 출애굽하여서 숫곳에 이르렀고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42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철야를 하신 밤이다. 이 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도 여호와를 위한 철야의 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42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이 430년 동안 살던 곳을 나온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느라 정신도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은요.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감격의 밤입니다. 또 오랜 시간 종으로 살아왔다가 또 오랜 시간 430년 동안 익숙한 그 환경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밤은 어떠한 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 탄생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지껏은 이스라엘 하면 그냥 한 가족 정도, 족장 정도 이 애굽에 들어올 때도 한 70명 정도 이스라엘 하면 그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지금 200만이 되었거든요. 이 민족의 정체성이 생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이 밤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 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을 새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는 밤이고 중요한 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날의 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철야의 열심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철야의 열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졸기만 합니까? 내쳐 자기도 하고 또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다 나버린 적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잊지도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간밤에 편한 잠을 자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준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끝끝내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까? 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까? 왜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뼈도 꺾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 집 밖에 갖고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먹으라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그 순수 혈통이 아닌 그 잡족들, 출애굽에 함께한 잡족들, 그 이방인들, 노예들, 품꾼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끝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수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할례 받으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작정하면 그 하나님을 믿겠다 나아오면 그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일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 받게 하는 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받아라 하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너희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구원받은 자가 되어라. 그것을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48절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유월절 절기보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이 잡족들, 이스라엘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 이방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밤은 지금 출애굽 숫봇에서 이 밤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정체성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에 민족적 정체성의 출발대에 아브라함 순수 혈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 이 잡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잡족, 뭐 어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혈연 공동체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앙 공동체로 시작되는 거예요. 암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민족적 정체성의 특징은 혈연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자폰을 하게 되면서 이 순수 혈통들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마리아인들도 생기고 또 이들을 배척하고 이방 사람들을 막 소나 개나 뭐 이렇게 동물로 등한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느 순간 신앙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성이, 이 정체성이 어느 순간 혈연 중심으로, 혈통 중심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수많은 잡족들, 이방, 이 열방에게도 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잡족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두시고 이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혈통도 신분적 특수성도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수준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 족보 보면은 그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룻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우리 빌립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선을 없애주셨는데 여러분 이 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지금도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선을 나누어 놓고 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과 함께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온갖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여기만 교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옮겨가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공동체, 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혈통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는 거, 혈통적으로 흘러가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 가족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 마음에 맞는 이 끼리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엮어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각기의 모양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통일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저희 청년부 사랑방 개편할 때 청년부 목사님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개편 때마다 누군가 찾아와서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서 사랑방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신자는 찾아오지 않아요. 새신자들은 다 새롭고 기쁘대요. 지금도 저희 청년부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지금 미국 와서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처음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모든 게 새롭고 감사하대요.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교회가 이러한 곳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저 사람 같이 못하겠어.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어떤 애, 저 사람 저떤 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찾는 사람을 찾으려면
여러분 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요. 뭐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데서 찾으셔야지.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다 같은 소리를 내면 그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같은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른 소리도 내고 또 이러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함께 그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나아가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50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계속 드리면서 이방 사람들, 잡족들 또한 그 종들 돈으로 주고 산 종들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맞아요. 이 교회 안에 이 다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양함을 통일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통일성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잡족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너희들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했지만 지금 이방인들, 종들, 잡족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을 따라 나왔지만 지금 할례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애굽이 언제 다시 뒤쫓아 나올지 모르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뭐 너무 급해가지고 빵에 누룩도 못 넣고 나온 지금 급한 상황인데 이 시국에 이 판국에 어떻게 할례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그들 또한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시국이 이 판국이 급박하고 뭐 정신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을 믿기로 유월절을 따르기로 할례 받기로 작정한 그들 바로 후에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할 때 순수 혈통 아브라함 혈통 말고 그 잡족들 이름 모를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유대인들에 비하면 뭡니까? 잡족이죠. 이방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
하나됨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성향대로 뭉치는 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는 가정, 지금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의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이 혈통적으로 혈연적인 가족도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살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하늘 가족 하는데,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하나 되는 가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족이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약하고 이름도 모르고 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빌립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